에베소서,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입니다. 신약성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9절까지 311면 에베소서 2장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아나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너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남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같이 하죠.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본속이라. 아멘. 에베소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은 그의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주님 이루신 구원과 교회의 복된 모습을 증거했습니다. 교회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면서 1장 마무리 부분에서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동시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쭉 나오는 내용은 사도 바울이 그때와 이제라는 그 시간적 부사를 사용해서 우리의 과거의 모습과 현재의 모습을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우리의 과거, 그때의 모습, 즉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과 이제 우리 현재의 모습, 곧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을 소유한 자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비교해 설명을 하는데요. 그 에베소 2장 앞부분에서 1절 10절까지 해서 이미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사진을 비교해서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옛 사진과 구원받아 새롭게 된 사진, 이 두 가지 사진을 보여줍니다. 마치 다이어트 약 파는 사람들이 과거의 모습과 현재 살 빠진 모습, 저도 한때는 대학교 다닐 때 다이어트 약을 좀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 사이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그 모습입니다. 과거의 사진과 현재의 모습, 그때의 모습과 이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죄인의 문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았었는지를 밝히 증거하고 그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고 구원하신 예수님과 그의 구원 역사를 소개해 줍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쭉 22절까지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나눠 생각할 수 있는데요. 11절과 12절은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고요. 19절과 22절은 구원받은 이후의 모습이고, 그 다음에 그 중간 13절에서 18절까지는 그리스도 이루신 구원을 화해라는 관점으로 증거해 줍니다. 먼저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지 좀 잠시 살펴볼게요.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라고 했습니다. 이 지금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 우리 역시 이방인이잖아요.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에베소 교회 성도 중에 이방인들을 할례 받지 못한 자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별을 한 거죠. 이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 할례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자를 뭐 했어요? 비교한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개념이요, 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더욱 명확하게 민족적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영적인 유대인이 참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거한다는 사실입니다. 민족적 유대인이라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빌립보 3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합니다. 우리가 할례파라, 우리가 참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어떤 자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육적인 할례만 받았다 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신뢰하는 자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속한 자만 약속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유업을 이룰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그때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설명이 됩니다. 이번엔 12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실래요? 12절 시작.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나라 밖의 사람이라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서 5가지 우리의 옛 모습 알려줍니다. 5가지. 첫 번째는 뭡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 없는 자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이 살던 자들이다.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곧 교회 밖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죠. 이 말은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복을 전혀 누리지 못하며 그리스도로부터 단절된 상태에 살았다는 말이죠. 우리 또한 언약이 뭔지 몰랐던 자들입니다.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들이었습니다. 또 그 언약이 무엇을 약속해 주는지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예전에는 뭐였어요? 눈에 보이는 소망이 전부였어요. 왜요? 참된 소망인 천국과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 없이 살던 자들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던 자들이에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또한 이 세상에 있는 거짓 신들을 하나님으로 여기며 살던 불쌍하고 비참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한 것입니까? 이런 삶이, 이런 자들이, 이런 우리가 어떻게 바뀌게 된 것입니까? 그게 13절에 나옵니다. 보세요.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요, 처음이 but now로 시작해요. but now. 그래서 한국 성경에 번역해서 붙이면은 그러나 이제는 이로 시작돼요.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밖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언약에는 외인이요 하나님 없이 살던 너희가 어떻게 됐대요? 13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뭐래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 패밀리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거든요. 3장 6절 한번 같이 가볼까요? 3장 6절. 3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에베소 3장 6절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업을 상속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될 자가 아닌데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전에는 세상에 소망 없이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지금은요. 에베소 4장 4절 이렇게 나와요.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증거합니다. 18절 보세요. 18절. 18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말미암아 어디에 나아감을 얻었습니까?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었다. 아버지께. 여러분 구약에서는 성막에서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 제사장들도 1년에 한 번 대속죄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주 리밋돼 있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사장들만 순번대로 들어가고 사람들은 뜰에서 기다렸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 와서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되었대요. 아버지께.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어느 정도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까지?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 한번 읽어 어떻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여러분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딘가 여러분? 은혜의 보좌가 하나님 코앞입니다. 하나님의 발등상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까지 나아가게 되었어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발등상. 하나님 발이 없지만 그런 표현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나아갈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천국 보좌까지.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근데 어떻게 나아가느냐? 덜덜덜 떨면서 나갑니까?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뭐가 뿌려졌습니까? 예수의 보혈이 뿌려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의 택하심을 받았는데 무엇을 얻기 위한 택하심이었습니까? 사도 베드로 고백을 빌리면 핏뿌림 받기 위한 택하심입니다. 핏뿌림. 그 피가 누구의 피입니까, 여러분? 염소의 피였습니까? 소 피였습니까? 아니죠. 예수의 보혈이 우리에게 뿌려져서
정결함을 입어서 이제 하나님 앞까지, 하나님의 발등상까지 오는 것이 뭐예요? 나아감을 입은 거예요. 3장 12절 한번 가볼까요? 3장 12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맞죠,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과 무엇을 가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 생각하라로 시작합니다.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기억하라는 말이겠죠. 뭘 기억하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문맥상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무엇을 기억하라고 지금 권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의 과거와 현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당신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디에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임을 기억하라. 천국의 시민임을, 그의 약속에 참여되어 있는 자임을, 사한 소망을 소유한 자임을, 또한 하나님께 담대히 확신 가지고 나아감을 얻은 복된 자임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평강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대적하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평강을 줍니다. 우리 다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고 삶의 고민스러운 일로 인하여 마음에 염려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디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에 계신 아버지는 은혜의 아버지이시다. 그가 영원히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선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그 염려스러운 상황 속에서 뭘 누릴 수 있는 것입니까? 평강 아니겠습니까?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지난주 설교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택하심과 아들됨과 죄의 사함의 복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거기서 뭐가 옵니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성도의 평안은 단순히 우리의 상황이 좋아졌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된 사실을 인정하고 그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 뭡니까?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내용은요, 우리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이루신 구원을 좀 잠시 살펴보겠는데요. 14절 보세요. 14절. 본문 14절. 한번 같이 읽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둘로 하나를 만들었대요. 하나님 주님께서. 이 둘이 뭐겠습니까? 둘을 하나로 만들었다는데 그 안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 둘을 하나로 만드셨답니다. 11절 본문 11절에서 두 부류가 나오죠. 할례 받은 자들과 할례 받지 못한 자들, 할례 받지 않은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이 나오죠. 17절에서 두 부류가 나옵니다. 17절 어떤 부류입니까? 먼 데 있는 자들,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 먼 데 있는 자들이 누구죠? 이방인들이고 가까이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입니다. 화평이신 예수님께서 이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증거합니다. 하나로.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8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쓴 거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원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어떤 담이 있었습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적대감과 우월감을 가지고 대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생각하고 무시했습니다. 함께 있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함께 식사하는 것을 피했습니다. 그렇게 불편하게 이방인들을 생각했어요. 이 유대인들에게는 뼛속까지 이 이방인에 대한 경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유대인들을 이방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 이방인들이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잘난 척하는 인간들이네. 자기들만 경건한 줄 알고 교만한 자들로 여겼을 것입니다. 아니, 한 교회 안에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이방 크리스천들이 이 하나 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큰 문제가 됐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는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방 크리스천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근데 주님 오늘 말씀하세요. 오늘 16절에도 말씀하시는데요.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어떻게?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증거합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지금 예수님의 화목의 이 구원의 역사가, 그의 대속의 죽음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까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한국을 떠난 지가 40년이 됐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를 잘 모릅니다. 근데 좀 책에서 접하고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접하는 내용을 좀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한국 교회에서의 복음의 능력은 크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체험과 교회 부흥. 두 개 다 중요한 거죠. 개인적 체험 중요하죠. 교회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능력이 체험보다 앞서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성품을 담는 자기 부인입니다. 그리고 배려와 용서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다르다는 사실을 뭐로 나타낼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의 체험에 관심 없어요. 세상은 교회가 얼마나 성장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뭘 주시서 봅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그리고 배려와 용서입니다. 다 중요하죠. 체험도 중요하고 부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한 복음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야 할 부분은 여러분과 제가 주님 성품 담는 자기 부인의 모습입니다. 그것은 배려와 용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이 세상은 교회가 자기들과 다르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교회가 보여주는 주님 닮은 성품과
교회가 베푸는 긍휼, 배려, 용서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모든 성도들을 동일하게 배려하고 주님 닮은 모습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참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또 성도 앞에 죄송한 마음인데, 또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장 계신 우리 주님이 동일하고 신실한 사랑으로 주의 양들을 지키시고 붙드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좀 더 생각하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15절 보세요. 1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요 15절에 잠시 생각하고 싶은 내용이 법 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을 폐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명의 율법을 완전히 폐하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을 무효화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이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십계명조차도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투마치입니다.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9절 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님 분명히 증거하셨어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모든 율법을 뭐 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 증거해요. 그래서 율법은 좋은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심을 뭐 하셨어요? 그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셨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에 보면은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한 겁니다. 근데 뭐가 문제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 조문들. 그럼 쉽게 설명드리면 율법주의가 잘못된 거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고 복된 것이지만 율법주의는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 선생이에요. 가정교사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 또한 율법은 왜 좋은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로 죄를 깨닫게 하며 또한 이 율법은요 우리로 죄를 뭐하게 합니까? 억제하게 합니다. 그게 율법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떠나서는, 말씀의 율법을 떠나서는 죄를 깨달을 수도 없고 죄를 억제할 수도 없어요. 그리스도께 나아가지도 못합니다. 그게 뭐가 문제냐? 이 법조문들, 이 유대인들이 만든 이 율법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뭡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로 구원을 얻고자 해요? 율법의 행위로. 즉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율법을 해석합니다. 결국에 율법주의는 뭐로 나아갑니까? 자기들의 의를 나타낸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폐하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그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변질된 법조문들, 율법주의를 폐하신 것입니다. 잘못된 율법 숭배와 정신을 폐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계속 증거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15절 보세요. 15절. 하반절이 뭐라 나왔습니까? 하반절에 제가 한번 읽을게요. 15절 하반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이 둘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한 새 사람이 여러분 누굴까요? 예수님이 이 둘로 하나 되게 해서 새로 지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두 글자인데요. 첫 자가 교로 시작해요.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지은 한 새 사람은 영어 성경에서 New Humanity를 했거든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래서 본문 19절에서 하나님의 건설에는 하나님의 가족들이에요. 하나님의 가족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주를 믿는 성도들은요,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두 개의 가족. 첫 번째는 혈연 가족. 그렇죠? 우리 육적인 가족.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가족. God's family. 그래서 성도는 이 두 개의 가족이 있어요. 두 개의 가족. 마치 한국 시민이면서 미국 시민이면서 천국 시민이잖아요. 두 시민권자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잖아요. 성도들은 두 개의 가족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혈연 가족은요, 그 관계가 어디서 끝납니까? 이 땅에서 끝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천국 가도 저의 아내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더 이상 아내, 남편, 자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우린 다 자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의 혈연 가족은 이 땅에서 끝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족은요, 영원한 것입니다. 말씀드리신 포인트는 우리가 혈연 가족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혈연 가족을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족도 생각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부모로서 자녀들의 책임을 다하잖아요.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책임을 하고, 또 아내는 또 남편에게 자녀들의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의무가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의무에 대해서 이제 4, 5, 6장에서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혈연 가족은 아주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 가족을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자신부터도. 근데 그것이 바뀌어야 합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개 다 중요한 거예요. (16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시 한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것, 또 인간들 사이에서 원수된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소멸하셨다고 증거하면서요, 쭉 오늘 본문에 장조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둘로 하나. 그게 14절도 나와요. 14절 한번 보세요. 중간에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 그랬죠.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서도 나옵니다. 중간에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
그렇죠? 16절 가보세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그리고 18절 가보세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지금 계속 강조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은 다른 성도들과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같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한 것이 성도들과 화목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선거철만 되면 교회 안에서도 이 지역 싸움이 치열하죠. 영남과 호남 지역 그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 담이 무너져야 되겠죠. 주의 은혜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화평의 결과로 우리 둘이 이제 한 성령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제가요, 예수님께서 화평함을 얻은 성도들로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해서 나아가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기를 기도하고 그 교제를 통해서 또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신 그 화평을 함께한 권속들에게, 함께한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나누며 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가족들과 화평하시고 화목하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 우리 함께 주의 은혜를 간구하기 원합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를